주가 마음을 비로소 꼭 정케 하셨네.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인해 축복받으시며 또한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은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참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의리업을 하시는 우리 김 장로님, 요즘 많은 회사들이 다 도산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루하루를 견뎌나가시는, 저희가 참 아침 예배 시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모든 분들에도 마찬가지지만 더 저희들의 가슴이 간절해지고 주님의 특별한 간구와 큰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이제 시작하는 이 축복의 안식일을 맞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로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래도 안도가 되고 하나님도 한 주일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로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는 우리 일본에서 김수호 목사님이 또 다녀가셨는데 오늘도 존경하는 또 우리 성선재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또 저희 집사람하고 고등학교 동창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두 분의 극진한 그런 환대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저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는 그의 민족들에게 대단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배반자로서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그는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인 40의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로부터 5번씩이나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의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크게 그를 참으로 분기시키면서 그는 그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 내가 내 동족,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는 정말로 그의 동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그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라도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가슴을 토로하고 있는지, 양자됨과 영광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빨리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오늘은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얘기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조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학자 바클레이 박사는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은 상호 간의 유익을 위한 흥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은 상호 간의 유익을 위한 흥정, 협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신구약을 통틀어서 수많은 언약 얘기들을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권적 행위입니다. 쌍방의 흥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에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보시고 너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이러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한 것은 성경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쌍방의 협정이다. 쌍방의 협약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상호간에 상호의 필요에 의해서 유익을 위해서 한 약속이다 하는 얘기는 성경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을 베리드라고 얘기해. 베리드, 원문으로 얘기할 때 베리드. 베리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옛날에 임금들이 경들은 들으시오 하고 얘기한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무개 경에게 전답 얼마를 내려주겠소. 노비 얼마를 주겠소. 이렇게 얘기하면 신하는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왕의 일방적인 은전이죠. 네. 신하들에 대해서. 유사합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언약이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순종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권적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의 언약을 여러 구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부단히 이 언약이 반복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편만해 있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메시아가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급속도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노아인데 그 10대 만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급속도로 없어져 가고 전체가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언약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구름 사이에 하나의 사인을 두었는데 그게 무지개다. 너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약속은 노아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하고 함께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인종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또 10대가 가지 않아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또 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노아, 셈, 함, 야벳 이 3형제에 의해서 인종이 퍼지게 되었는데 노아는 이 아브라함은 10세손이에요. 노아의 10세손입니다. 그때 이미 또다시 세상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갑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셈의 직계손으로 이 축복이 내려가고 있는데 10대도 가지 않아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셔요?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저 애굽 강가에서부터 저 북쪽에 갈대아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지경의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는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에 쫓아서 떠돌이 인생을 삽니다. 그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살게 되는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드디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었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계시하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실수가 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양쪽에 목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고 롯을 데리고 땅이 넓은데 우리 이 골육끼리 싸울 필요가 있느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떠나가라. 분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브라함 하나입니다. 데라가 아니에요. 노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가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열왕들이 내 씨로서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보십시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백사에 나온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시기를 그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마치 뒤집는 것처럼 그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때가 아브라함의 75세 때예요.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의 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므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이 하므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그 하므라비 법전에 보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지 못하면 씨앗을 들여서 다른 아내를 얻어줘서 자녀를 낳도록 하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그 당시에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법에 따라서 하갈을 그의 여종 하갈을 그에게 넣어줌으로
아브라함 집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비극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내 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다 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시고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100세의 자식을 낳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눈에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기다림에 있어서 실수하고 다른 짓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더 이상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은 약속으로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나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치면 그것은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아이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압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언약이 모세로 넘어갑니다.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차례에 반복돼 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반복돼 가면서 조금 곁가지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그 두 돌비에는 안식일 계명을 그렇게 썼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온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다시 한번 10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 10계명의 안식일을 강조할 때 그는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7일에 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내가 애굽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큰 팔로 그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계명이고 똑같은 언약이지만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신명기에서 10계명을 얘기할 때 특별히 안식일 계명에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빼고 왜 구속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삽입했을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 이것은 그리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처음 창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존재처럼 돼버렸어요. 애굽에 그들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존재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는 존재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모세는 새롭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 창조의 사건보다는 그들이 방금 경험한 40여 년 전에 경험하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언약은 변함없이 창세 때로부터 아담의 때로부터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도 죽으면서 얘기하기를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가운데 있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담의 눈에는 그가 이제 점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력이 쇠하고 그의 모든 지나간 일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에게 점점 분명히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구속자 실로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부침의 세월들, 영욕의 세월들 부질없이 다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그가 보았던 실로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만이 우리의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아무도 죽음의 자리에 동반해서 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슨 갑작스런事故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죽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참으로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내 죽음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 때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실로이신 우리 주님, 다시 모세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현실적으로 언약을 하시게 되시면서 그 언약의 표로서, 언약에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은 어떤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기록한 것이 율법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께서는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공부하는가? 물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언약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아브라함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 그 언약들,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뭐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또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한 국가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다윗에 이르러서 나단 선지자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하셨어요. 한 집을 정하셨어요. 누구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과 더불어서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얘기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관리할 관리인, 청지기로서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세우다가는 이 뜻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지만 율법을 주신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큰 특권과 축복 가운데 하나를 율법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민족에게, 어느 나라에게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내 소리를 들었다. 내 소리를 듣고 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저기 옹기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되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면서 어떻게 돼? 그 민족을 이끄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구름 가운데. 그리고 친히 그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로 가십시다. 신명기 32절 내가 있기 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큰 특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언약들과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되어 온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셨던 언약. 그래서 그것을 언약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어떤 방법으로 세웠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 율법을 주셨느냐? 어느 민족이 이런 일을 겪었느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엄연한 광경을 어느 민족이 보았고 어느 민족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느냐? 너희는 그런 백성이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섰던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그거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1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의 그 광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도 있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보통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 시대에도 그 이후 시대에도 결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로마서 11장을 보십시다. 21절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들이 이런 큰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 저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이 조상들의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값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제가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거기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이미 약속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육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그 물줄기가 우리의 걸음을 타고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이 어려운 땅에 살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는 정될 수